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직분 간의 분열과 가정의 분열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런 분열을 잘 해결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에베소서는 교회에 명령을 하며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방의 신들처럼 강한 힘과 높은 탑, 많은 재물을 쌓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아마 우리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비적인 모습을 닮으라는 말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닮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2절의 말씀처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즉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어 세상과 화해하셨다는 것을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4장에서 말씀하신 가르침,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본받고 닮아야 합니까?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며 화해를 하는 것을 닮아야 합니다. 이 화해는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풀어갑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처럼 화해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우선 정제되지 않는 말이 아닌 감사하는 말이 넘쳐나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분명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이 가장 귀한 고백을 순위에서 제외하시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도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겠지만
나의 생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가장 귀한 목숨을 내어주어 화해를 이루는 본받는 자가 되리라고 1절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또는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천은 들음에서 시작되었음에도 결국에는 내가 경험한 귀한 체험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나의 경험과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이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고 넘칠수록 하나님을 본받는 행위의 깊이가 더욱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화해를 주기 위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 희생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는 이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해를 위해 본받은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 혼자가 아닌 너희 중에서 말이죠.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혼자 될 수 없습니다. 무리를 이루어가야 가능합니다. 즉, 내 아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은 사랑받는 자녀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모이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 성도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감사의 말을 합니다. 여기서 누추함이란 지저분하고 더러움이란 뜻이 먼저이기에 욕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확장해서 히브리어 네오쉐트는 구리 또는 돈을 뜻하기에 누추함의 기원을 돈과 관련된 말로 놓고 본다면 누추함은 물질 만능주의에 이야기하는 것을 금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 감사의 말이 넘쳐나야 함에도 우리는 무엇이 없어서 그것을 하려면 얼마가 필요한데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누추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또 희롱의 말은 말 그대로 놀리는 말이지만 거기에는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함부로 대함이 들어 있습니다. 즉 공동체적 입장에서 보면 희롱의 말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함부로 대하여 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가
집단으로 발현될 때 저 사람 말은 무시해도 된다고, 저 사람 말은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등의 집단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행동을 무시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오늘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는지, 희롱의 말로 상대방을 대하지 않는지를 둘러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러한 습관이 있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고, 5절에는 이렇게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화해를 이루는 자가, 감사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목숨도 내어놓는 자이며 일상생활에서 나의 욕심인 음행, 더러움, 탐욕은 쳐다보지도 않고 형제를 대할 때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하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말을 하는 이입니다. 이런 이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룻기를 통해 강조하신 것처럼 배부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무엇이 더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성도들에게 많은 유혹과 이 유혹으로 인한 핍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화해를 위해 무조건 모든 것을 수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6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말과 헛된 말을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자는 멸망하기 전까지 우리를 교묘함으로 속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워져 그들, 즉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즐겨하여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이 어두움이 있었다면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 된 우리는 빛의 열매인 선하고 의롭고 진실되며 참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4장 31절과 반대되는 사람으로 악독하고 노하며 분내고 비방하는 사람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과 빛의 자녀들에게 관해서 지금까지 말씀 나눔이 아니더라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 10절은 이를 시험해 보라고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주를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는 알고 있는데 시험해 보라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까지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몰라서 지키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마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며 당연한 말씀을 당연하게 하시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면서 지키지 않은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당시 에베소 교인들처럼 알면서도 빛의 자녀들을 그 삶을 너무도 잘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어둠의 일을 책망하지 못하며 왜 우리는 은밀히 행하는 어둠과 짝하며 왜 우리는 누추함과 어리석음에 머물러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잠자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빛의 자녀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있는 자이며 빛으로 어두움을 드러나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말 것은 드러내고 밝히는 자라고 하여서 이웃의, 가족의, 형제의, 구역의, 교회 식구들의 허물을 드러내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허물이 아닌 나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을 드러내어 내가 깨어있는 자녀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 나의 잘못된 것을 밝히보고 드러내며 형제의 허물은 덮어주며 다만 깨어있는 내가 되어서 형제들도 깨어나도록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모범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깊은 이들의 잘못된 착각은 자신의 깨어나지 못함이 부끄러운지 다른 이들에게 탓을 돌리는 말 그대로 책망하는 일을 즐겨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상대방의 가치를 깎아내리며 상대방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인데 말이죠. 이러한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만연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분열입니다. 이 분열하는 교회에게 오늘 말씀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알고만 있지 말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알고 있지만 말고 자신에 대해서는 드러내고 형제에 대해서는 덮어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오늘 본문은 직분 간의 분열과 가정의 분열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분열을 잘 해결하는 것이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교회는 말하는 곳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다 빛의 자녀가 되었는지. 교회는 행동하는 곳입니다. 빛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거짓 없는 행동을, 교회는 말하지 않는 곳입니다. 형제에게 누추함과 어리석음, 희롱, 악독, 노함, 분냉, 비방을 교회는 행동하지 않는 곳입니다. 형제를 넘어뜨리려 어둠 가운데 은밀히 행동하고 게으름으로 죽은 자 가운데 잠자는 것을 말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즐거이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본받아 희생제물이 되어 화해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것을 즐거이 해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착해지고 조금 더 의로워지고 조금 더 진실하게 거짓 없이 모든 상황을 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이죠. 귀한 오늘 주심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들이 되어 에베네셀 기도회 행복축제를 진행하게 하시며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잠자는 자, 죽은 자들 가운데 깨어나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 새 성전 건축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